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지금 이들은 에돔을 치기 위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7일 동안 물이 없어서 이제 그 큰 군대가 다 이 갈증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을 찾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보고 그의 얼굴 때문에 만나주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여기서 이 만남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 왕들은 아주 큰 위기에 처했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악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멍에를 맨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 선하지 않은 전쟁에 나온 이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 이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 이 사람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다 같이 죽게 된 겁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이거는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만 뭐 죽는다 이게 아니라 이건 군대가 다 죽는 것, 즉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다급한 위기를 지금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상황인 거죠. 이때 엘리사는 그들, 특히 북이스라엘 왕을 아주 쌀쌀맞게 대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보러 금송아지라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신앙을 비틀어서 왜곡한 것을 계속, 그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계속하는 채 지금 여호람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저희가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도 이같이 쌀쌀맞게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신 것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여호람으로 하여금 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즉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는 이걸 봄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도 죄와 거짓을 시인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여호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내가 했다는 것을 시인해야지, 이게 그래야지 비로소 돌이킬 수가 있고 돌이켜야지 온전하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지 않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꾸짖어요. 당신은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 여호와 신앙을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는 해당 사항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소. 그 뜻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당신 말이 옳소.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기 죄를 보여주는데 자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보여줄 때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여러 이유와 변명들이, 즉 자기 방어 기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죄인에서 악인이 되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신의학적으로는요, 정상인에서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되는 특징이에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요, 자기 방어 기제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즉 진실을, 대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변명을 많이 만들어놔요. 자기 합리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요? 자기가 진실을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의학과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거짓된 것일 때 이것은 바로 그냥 용서받는 죄인에서 악인이 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특징인 겁니다. 구원받는 죄인은요,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인은 죄가 보여질 때 금방 시인해요.
뉘우쳐요.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구원받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대요. 네, 하나님 믿죠. 마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떱니다. 토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가버려요. 오히려 이런 믿음은 자기를 괜찮다고 치부함으로써 정말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 덕분에 엘리사의 기도를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죄의 인정함과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바람도 비도 없는 시기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질 거라고.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다 마실 거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그들에게 물을 줘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그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왕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소제를 드리자 말씀대로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물이 와서 몰려와서 차게 돼요. 이 에돔 쪽에서 물이 몰려오는 거죠. 저쪽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 상류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즉 이 세 왕들이 우상을 믿는 에돔 왕, 신앙을 뒤틀고 왜곡하는 북이스라엘 왕, 이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많던 군대가 물을 마시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봤다면 여러분, 에돔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온 힘을 다해 믿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래야지 또한 남은 전투도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를 알죠. 그들이 이걸 합니까? 그렇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물이 차는 일을 보면서 세 왕 전부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놀람도 잠시입니다.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우상으로, 죄로, 그리고 신앙을 왜곡하는 행태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사의 역사, 기적, 은혜 받는 것,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도 자기의 죄와 자아를 내려놓는 주님께 엎드리는 역사,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잠시의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지냐, 자아가 깨지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이 죄의 자아가 깨어지며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질 때,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만, 그러면서 그 두려우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거룩하시며 두려운 사랑을 알 때에만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으로는, 그냥 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크고도 거룩하고 두려운 사랑 앞에서 내 죄인된 모습이 비춰질 때 저희는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 즉 시작인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베이직이에요. 주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참된 지혜의 시작, 그게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함이 회개로, 그게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진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려움이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찬스에서, 주님이 주시는 찬스에서 두려워하며 주 앞에 시인하며 자백하며 주님을 경외할 때 이 은혜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주님을 만난 그 자세를 항상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큰 은혜와 회복을 입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큰 기적, 주님 그것보다도
저희가 저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저희가 저희의 모습을 시인하며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온전히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자 오늘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이 돌아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